자, 오늘 주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아, 좋습니다. 벌써 인사를 하니까 목소리 크기부터가 다르네요.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하면 뭐와 뭐를 가르쳐서 성례라고 해요? 성찬과 세례를 맞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가르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이후에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고요. 개신교회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합니다.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찬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분기에 한 번,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하는 교회들은 1년에 한 2번,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2번 정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몇 번 해야 옳은 것인가? 여러분, 성찬을 몇 번 해야 된다, 이 횟수에 많고 적음이 맞다 또는 틀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할 수 있을 만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성례예요. 성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례,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번 하느냐, 1년에 몇 번 하느냐 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찬을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적용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와 성찬을, 세례와 성찬을 제가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례라는 말을 이 라틴어로 하면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입니다. 세크라멘툼.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 언제 사용했던 단어인가 하면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이제 군인들이, 내가 처음으로 일반 민간인에서 자유인에서 내가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내가 군인이 될 때 그냥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군인이 되는, 내가 황제에게 맹세하겠습니다라는 충성 맹세식을 합니다. 충성 맹세식. 그 충성 맹세식이 바로 이 세크라멘툼이에요. 때문에 내가 이 로마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황제 앞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예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크라멘툼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옷을 입고 왔다가 세크라멘툼 중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황제가 주는 군복을 하사받고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게 세크라멘툼의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옷을 갈아입는 것.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통 나이대들이 대부분 신대원 다니면 25, 빠른 나이가 뭐 한 25, 24, 뭐 이렇게 신대원에 보통 빠르면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비군을 가게 되어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예비군을 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용인 예비군 훈련소에서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예비군 훈련장에 아침에 가면 거기 이제 훈련병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군복
군복인데 이제 살쪄가지고 이제 맞지도 않는 군복을 막 억지로 꾸겨서 입는. 근데 이 훈련병들을 보시면 아주 가관이에요. 막 모자도 막 삐딱하게 쓰고요, 옷도 막 대충 입어요. 막 살쪄서 그런지 벨트도 잘 안 잠기고 하여튼 막 대충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니까 총을 보급해 주는데 이거 뭐 거의 땅바닥에 끌리기 직전까지 그렇게 대충 그냥 들고 다니는 훈련병들. 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멀쩡했던 전도사님들이세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멀쩡한 전도사님들이었는데, 그 단정한 아주 깔끔하게 단정했던 이 전도사님들이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고 그렇게 아무데나 눕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옷이라는 게 대단하다. 옷이 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거 말고 보통 뭐 군인이나 또는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정복을 입잖아요. 아주 단정한 정복을 입으면 어때요? 아주 반듯하죠. 반듯하죠. 정복을 딱 입는 순간 말과 행동이 벌써 다릅니다. 아주 반듯하고 아주 정돈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그에 만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주는 군복을 입는 그 순간부터 군인은 뭐예요? 오직 황제의 명령에만 충성하는 군인이 되는 거죠. 군복을 입는 순간 황제의 말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충성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잘 표현한 성경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22절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의 마지막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여러분, 성례라는 건 뭡니까?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나의 죄인으로서의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된 사람의 의미로서 새 사람을 입는 것. 나의 존재가 바뀐 것, 신분이 바뀐 것, 그래서 태도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때문에 성례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영적인 고백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례 그리고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바울은 이 성찬의 출발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로 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정리해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알지 못했던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병든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또한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떤 교리, 신학적인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을 쓰셔가지고 아주 두꺼운 신학 교리를 정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복음을 전하셨고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셨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건 해라, 이건 해라, 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거 해라 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말은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있었었지, 이렇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떠올리고 그 과거의 기억을 오늘날 다시 한번 불러오는, 그래서 되살리는 것이 바로 아남네시스, 이 기억하다, 기념하다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핸드폰에 보면 사진이 너무 잘 찍혀서 사진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이랬는데. 저는 종종 집에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사진하고 동영상을 저희가 종종 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사진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2010년 몇 월 며칠 에버랜드 놀러간, 그래서 사진을 정리해 놓고요, 2010 몇 년 1월 며칠 눈싸움, 그럼 이제 그때 눈싸움 할 때 찍은 사진, 제가 이렇게 날짜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컴퓨터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희 아이들 옛날 영상하고 사진들을 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밤 늦은 시간에 보면 안 돼요. 왜냐? 한번 봤다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 그냥 훅 가요. 옛날에 봤던 건데도 또 봐도 그렇게 좋아요. 재밌더라고요. 아이들, 저희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키가 저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을, 동영상을 보면 너무 조그매, 막 3살, 2살, 발음도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리는 발음으로 뛰어다니는 제 아이들 동영상을 보면 참 그때 그랬지 정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제가 느꼈던 사랑, 저희 아이들의 눈빛,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념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가르치시면서 무엇하기 원하셨냐?
예수님을 지속 반복적으로 떠올리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셨냐?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저희의 기억은 아닙니다. 왜요? 저희는 2000년 전에 거기 없었잖아요. 나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구원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바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떼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찢다라는 뜻입니다. 찢어버리다, 찢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신 그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찬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성찬식이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찬양이 잔잔하게 깔립니다. 아마 보통 저희 이제 2부 예배 때는 오르간이 있으니까 오르간이 아주 무겁게 둥 하면서 아주 무겁게 깔려요. 이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왜? 잡히시던 밤에 막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 나 왜 죽으셨다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예수님 장례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마치 무슨 추도 예배 드리듯이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은 2000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후에 이제 성찬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받을 때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시며 나에게 주신 그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성찬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누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냐? 아까 24절 중간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 때 이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바로 제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가 돼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세상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성찬을 주시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박해하면 안 모여야 될 텐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인다는 거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모이려다 보니까 사람들 잘 안 가는 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모일까요? 사람들 없는 빈집이나. 그래서 주로 사용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덤이었어요. 무덤은 잘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덤, 카타콤에서 모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동네 사람이 저 기독교인들이 밤마다 무덤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모여서 뭐 하나? 그래서 밤에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둥글게 모여가지고 뭘 먹으면서 무덤에서 뭘 먹으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살을 먹는다 그러고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피를 마신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 사람들 밤에 몰래 모여서 뭐하냐? 사람 잡아먹는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알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내가 영생, 그 참 생명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성찬이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그래서 한 가족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찬을 언제까지 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것, 뭐 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뭐예요? 식탁이에요. 식탁은 뭐예요? 밥 먹는 거죠. 여러분, 밥 먹으면 어때요? 힘나요. 배고프면 일 못합니다. 밥 먹어야 힘이 나요. 여러분, 성찬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힘을 내냐, 어떻게 동력을 내냐? 바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속의 성도들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공급이 없을 때 내가 영적으로 허기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허기져요. 내가 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럼 바싹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배고플 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 힘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함으로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으로부터예요. 내가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왜요?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거는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야? 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여러분, 그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소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신 성도님이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힘을 얻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1절 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